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어 얻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은 오병이어의 이적과 비슷한 장면인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의 이적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급식 이적을 2차례나 6장에서 나오고 또 7장에서 한 번 잠깐 쉬었다가 8장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열거하는가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칠병이어의 이적의 과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오병이어 이적하고 상황이 지금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5,000명의 사람이었다가 대략 4,000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략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지 그들이 굶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적 때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굶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했어요.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제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가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셔서 뭔가를 명령하시는 동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당연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고, 또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 이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번 이적을 또 주도해 가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오병이어 이적의 결정적인 동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똑같은 동기로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4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 6장에서는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상황은 비슷하게 펼쳐집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하다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답변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아마도 예수님의 기대와는 많이 차이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너희들 이 사람들 좀 먹일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할 때에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줄로 알았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난번에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와 같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또 펼쳐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부성이라도 그런 멘트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구합니까? 라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언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처럼 그런 이적은 전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행동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참 한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진짜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무지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6장에서도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똑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7은 조금 특별한 숫자이긴 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적 이후에 광주리 숫자가 7광주리입니다. 지난번은 12개였지만 이번은 7개입니다. 물론 12개가 상징하는 것, 유대 땅에서 일어난 1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이적입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을 향한 그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또 계속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집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오병이어 때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자, 여러분 이렇게 앉으세요 하면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함께 축사하시고서 그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이적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생선을 들고 또 축복하시는, 그렇게 이 장면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런 급식 이적이 마치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또 그 다음 거를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진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하나님 나라의 성만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칠병이어의 이적이 오병이어 이적과 흡사하면서도 다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 아직도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모습,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비슷한 이적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도록 반복 학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흩어 보내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유대 지역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달마누다 지역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장을 시작할 때도 바리새인들과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이적 이야기인 칠병이어 이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77번 나옵니다. 이 표적이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입니다. 아, 그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메시아야, 그러면 메시아를 증명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자,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기본적으로 이 신의 능력으로 행해진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 그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흔적을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그러한 메시아라면 그에 걸맞는 흔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걸 좀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흔적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권위를 드러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마가복음 앞에서부터 펼쳐지고 있었던 그 많은 이적사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예수야 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 이 자가 누구이기에 이런 권능을 갖고 있어 했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던 논쟁사화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4,000명을 먹인 이적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메시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다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믿기 위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들에게도 반복 학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반복 학습은 좀 독특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반복 학습은,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한 반복 학습은 이 깊은 탄식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깊은 탄식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또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식은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흔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대상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탄식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세대란 무엇이냐면은 악의 세력입니다.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가 많고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 그것을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줘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깊은 탄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향한 답답함이며 안타까움의 탄식입니다. 여러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이적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 깊은 탄식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탄식함으로 그들의 불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아유, 한심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보여준데도 아직도 모르겠느냐라는 그런 깊은 탄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바리새인들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젠 또 다시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어떡하지? 우리 그 7 광주리라 남았던 그 떡 안 가져왔네? 이 배에는 한 개밖에 없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떡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면 전염성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전염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 들었음에도 들은 것을 믿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 헤롯과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누룩의 특성입니다. 헤롯은 현실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현혹해 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적을 보고 들었지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 두 부류 다 완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 이러한 믿지 않는 완고한 마음, 그것을 갖고 있는 헤롯과 바리새인들에게 점연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떡 안 가져온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떡 몇 개 안 가져왔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너희들 믿음이 이게 뭐냐? 바리새인들하고 헤롯하고 똑같아.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답변이 더 재미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6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렇게 화내시는데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고 이렇게 혼내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럴 줄 몰랐네 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라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였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많은 그 환성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적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떡 이야기, 그 떡 안 가져와서 어떡하나, 아까운데 큰일 났네,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을 다시 기억해 하십니다. 아주 적은 빵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일, 그래서 12바구니와 7바구니를 남겼던 그 이적, 빵 하나도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 안 가져온 게 예수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처럼 똑같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떡 가져오지 못한 것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몰이해와 무지함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경험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8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비슷한 상황에서 아주 일어나는 그러한 이적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면서 그들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합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벳세다는 이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으로도 나옵니다. 자, 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치유 이야기에서 너의 죄를 사하노니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은 일어나서 가고 이렇게 하면 눈을 뜨고 곧바로 뭔 일이 생겼는데, 이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치유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완전히 보이고 있는 거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까? 지금 조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이번에는 밝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게임 셋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시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시력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이 시각장애인처럼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종의 제자들을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시각장애인의 보지 못함이라는 주제가 시각장애인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함께 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거죠. 한 번에 안 되어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함, 제자들의 몰이해, 이러한 것도 마치 이 시각장애인처럼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과정을 겪어가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밝히 보이는 때가 올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크게 네 가지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칠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룩과 관련된 책망을 하시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의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네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 계속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난 이후인데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은 싹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무지한 제자들을 깨닫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마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누룩과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제자들이 지금 떡에만 초점을 갖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것은 이미 잊어버린 그분만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사건을 통해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마치 시각장애인과 같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는 헤어지자. 더 이상 너희들하고 함께 갈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 정말 무지해서 못 데리고 가겠다 하고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들을 학습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참 제자로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나온 아주 뛰어난 실력자이셨습니다. 근데 중간고사에서 우리 반이 꼴찌를 했습니다. 평균이 15반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반에 아테네는 끝났고 이제부터 스파르타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는 매일 한 페이지씩 성문 종합 영어를 외워갈 거다. 그리고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한 대씩 맞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어를 잘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 반복 학습이 최고다. 외우고 또 외우고, 잊어버린 거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 학습만이 영어를 잘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반에서 자습 시간에는 퍽퍽 몽둥이로 막는 소리만 계속해서 났습니다. 하여튼간 반복 학습을 한 3개월 이상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예전에는 프로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 그렇지만 은퇴했던 선수들을 데리고서 야구팀을 꾸려서 이제 아마추어 팀과 경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날은 김성근 감독이 어느 한 선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특타 훈련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한 명에게 스윙 훈련을 시키는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씩 그 한 명을 계속해서 그 스윙 한 번만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80세가 넘으신 이 노 감독이 야구공을 2,000개 정도를 던져주면서 그 선수가 그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스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을 이제 스포츠에서는 특타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명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다 보면 그 선수가 또 그 경기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금만 뭐 바꿔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1,000번 넘게 스윙하는 훈련을 시키곤 합니다. 이게 반복 학습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반복 학습을 시키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펼쳐지는 이적을 통해 반복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무지합니다. 제자들이 몰 이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 이 신앙의 여정에는 반복 학습이 있어야 합니다.
뭐 지름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복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 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 가려면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 반복 학습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이었던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기 위해 반복 학습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기도로 무릎 꿇게 하옵시고, 반복해서 찬양의 감격을 알아가게 하옵시며, 반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